안녕하세요. 말씀 한입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난 그 모든 것은 믿음이라고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은 타협과 또 불순종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그 땅에 벌어지냐면 흉년, 기근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선택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죠.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라고 했고 순종했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긴 했어요. 이거 좀 비꼬는 말이지만 기근이 든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한번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로 내려갔다.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구약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 월키는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려가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어떤 고도의 높낮이나 어느 장소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매우 어두워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요나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런 요나의 상태를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가 그 배 안에서도 계속 어떻게 하냐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요나가 이 내려가고 내려가는 이 과정, 결국에 요나의 그 내려가는 가장 마지막 부분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고래 뱃속까지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서 인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부르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거든요.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이 없거나 또는 내가 모은 재산이 없거나 그런 상태에서 나이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나의 미래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하신 내용은 바로 내가 너의 진정한 미래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3절 볼까요?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 13절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실제로 아브라함은 사라와 이복 동생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은 진짜고요. 근데 절반은 사실 거짓이죠. 여기서 우리는 절반 정도의 진실과 절반 정도의 거짓으로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완벽하게 내가 다 불순종한 건 아니야. 이건 내가 잘한 거야. 라고 한 부분은 내가 옳았고 한 부분은 사실은 합리화해서 내가 불순종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가는 것 또는 아내를 동생이라 여동생이라고 부르는 것. 이 아브라함의 이런 타협,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거짓인 이런 타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이지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진짜로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 있죠. 그리고 또 애굽으로 갈 때 사라를 이복 동생이라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타협은요, 우리를 더 큰 곤경에 빠뜨리곤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이건 사레죠.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의 궁녀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더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타협은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져 버립니다. 근데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를 꾸짖으시죠. 꾸짖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큰 재앙이라는 게 아마 바로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하는 거죠. 너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느냐?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바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내와 그리고 그가 갖고 있던 재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브라함은 잘못했지만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타협을 부추기는 두려움과 맞서야 된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타협,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멀리서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사라져 버린 것 같고, 마치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 미지의 땅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찾은 안전한 곳이 뭐예요?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갈 때도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불순종은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안전을 찾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타협은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아내인 사라를 고통스럽게 했죠. 여러분, 타협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타협을 부추기는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린 늘 알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묵상하며 믿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인내해야겠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묵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은 결국 아브라함의 잘못에서 비롯된 결과들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꾸짖거나 책망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을 꾸짖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이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해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사랑하셔야 그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로는 꾸짖고 오히려 잘못한 아브라함을 편을 들어주시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실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는 따로 하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이 복은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된 걸까요?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계속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며 어떻게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복을 받지 못하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자리를 예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요, 나의 소망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연약함과 허물, 반복되는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하루 되게 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에서 종종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당신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하루 되세요.